늘 믿음 승리,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실패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실패한 거나 똑같은 것이오니 절대로 신앙 실패하지 말고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로마서 하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예수 신부에 대해서 1차 감옥에 갇힐 때 있잖아요. 그 갇히기 전에, 그러니까 3차 전동이 끝날 즈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있었는데요. 그때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고 바울 사도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추정하기를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데도 섞여 있지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즉 너는 옳은 자다, 너는 깨끗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런데,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또 누구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가 라는 걸 설명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만약 의롭다함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갈등도 생기고 또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문제냐?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유대교에서 행했던 종교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몸에 밴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몸에 밴 습관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몸에 밴 습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음식과 절기에 관한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습관. 다시 설명합니다. 음식과 절기에 관한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이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쉽게 말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이 평생 몸에 밴 이 습관, 이런 습관, 이런 규례, 의식에 대한, 율법의 의식, 구약의 의식에 대한 습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어려운 말이지만 좀 들어보세요. 율법의 그 매임에서 해방됐다는 뜻이고,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고발에서 자유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건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또 이 말은 율법의 의식, 그 율법의 의식에서 구약의 의식을 예수님께 폐지하셨지만 십자가 지심으로, 그러나 율법의 의식 속에 있는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배 때마다 뭘 잡았어요? 양 잡고 소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십자가로 폐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정한 그거 못 먹어. 부정한 음식 못 먹어. 근데 이제는 뭐 부정한 음식이나 정한 음식이 폐지가 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의식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식이 쉽게 말해서 이제 사문화되었거든요. 예수 십자가 사문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어요. 또 절기 의식을 행함으로, 절기, 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그런 절기를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런 종교적인 모범적인 습관 때문에 문제가 로마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려는 이 습관을 못 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돼. 그거를. 절기도 뭐 절기는 특별한 날이야. 그러니까 뭐 주일날보다 더 지켜야 돼. 뭐 절기는, 이런 나쁜 의식을 지키는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사들은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고요. 믿음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은 있는데 이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담대히 버리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고기 먹으면 안 돼. 우리 채소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자, 세심한 자를 뜻해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세심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 세심하고 예민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를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에도 뭐 털털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해가지고 막 세밀해가지고 그걸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교회 와서 그렇게 여러분도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민한 사람, 여러분 다 그러려니 여기 생겼지만, 그러니까 예민하고 까다롭고 세심한 사람들,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받고 또 그의 의견을, 까다로운 사람의 의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뭐 까다로운 사람,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오니까 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받아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줘 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아주시는데, 네가 뭔데 왜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받아줬어 안 받아줘 왜 구분하냐는 거예요.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그렇죠. 믿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두둔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아니지만 그런 자도 있으니 그런 자들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의미지,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다, 믿음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무슨 말을 못하는 사람 되어도 괜찮다는 뜻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받아줘서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성경대로 본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민해가지고 뭐 음식을 뭐 먹고 못 먹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우리 골로새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골로새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방금 전에 설명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의식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 이 말은 율법이 고발을 해서 우리가 해방됐고, 또 율법에 또 이게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 뭐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의식을 폐해졌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음식 부정한 음식 안 부정한 음식 그것도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 율법의 그런 의식에 매여 있는 성도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폐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소나 양이나 잡는 의식을 통해서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십자가 예수님이 안 지셨으면 지금도 계속 소나 양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갈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의식을 지키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만 나오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 그런 이제 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러나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2절 봐봐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최소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자도 있고 덤덤한 자도 있고, 그러려면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3절 봐봐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십자가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남문에 데리고 가서
돼지고기 순댓국을 사주면서라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줘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 고기도 먹는 등신들 그렇게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런데 또 이제 믿음이 먹지 않는 자는 뭐요?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아니 비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면 회개해서 믿음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다롭고 예민하면 빨리 성격을 고쳐서 그러려니 하는 예수님 안 품는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비판해서 에이 부정한 고기를 먹네 저것들 믿음이 강하다면서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기 말라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네가 뭔데 네 감정에 좀 거슬린다고 의견이 안 맞다고 안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본 기억이 어느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서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 소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건 뭐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래요? 받아줄 줄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다 받아주시는데 받아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요. 내가 받아주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받아주는 사람 안 받아주는 사람 구분을 내가 해버리니까 또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희들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고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그 뜻입니다. 혼내는 말이 이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도 받아주시니까요.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같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그런 같은 성도도 끄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상한 갈대 같은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너는 왜 못 받아주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한 갈대입니다. 너무 길은가? 다시 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한 갈대이십니다. 시작. 인정합니다.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 이 말이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무슨 안식일만 특별한 날이냐? 월화수목금도 다 특별한 날이다. 우리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식일이 좋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 지키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은 전혀 아니고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주일이 좋으니까 주일이 옳은 날이고 바른 날이니까 주일을 마음으로 확정하고 지켜라. 그 뜻이 이게요. 아직 성경 읽다 이분들 꼭 기억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뜻이 이 뜻은요. 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 간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해결받는 비결은 뭐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어떤 사람 받아들여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까다로운데 자기들이 알아.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자기들이 대접 못 받는지 자기들도 알아.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나 같은 까다로운 사람도 막 웃으면서 받아들여주네? 예? 여러분, 얼굴이 재산입니다. 웃는 게. 받아들여.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네. 이거 저 사람 예수님만 품었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으로 나같이 까다로운,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도, 예민한 사람도 받아주네, 이 교회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갈등이나 분쟁 같은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 목표, 삶의 목표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난이 주인을 여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사면 뭐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겠냐고요. 감사만 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모든 걸 하면은 분쟁이 있어도 분쟁 자리에서도 감사가 될 거 아니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고 나를 위해 산다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살아도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여기 자기라는 뜻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기는 육체적인 쾌락을 뜻해요. 그런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지는 않잖아요. 그건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왜?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시작.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래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받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젠 우리가요, 내 몸을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몸은 그냥 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체, 전 육체적인 모든 전 인격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그것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를, 갈등과 또 그 분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문제냐?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나 모든 것. 그런데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면요, 그래서 분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왜 내 것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내 거 아닌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 것 만들기 위해 인생을 살지 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의 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만들기 위해 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한번 합시다. 주님의 걸 내 것이라. 한번 띄워보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철없는, 누가 철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 만들게 사는 사람, 철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철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에 철이 안 드는 사람은 다 내 거래.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신앙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철이 안 들어서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만들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값으로 산받은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목표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분쟁이나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안 생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갈등도 생기고, 그런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사랑으로 감싸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받아줘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나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 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왜 못 받아줘요? 나 같은 무지막지한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너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 사람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주겠습니다. 예, 받아주란.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건요,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100%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나한테 맡긴 거예요. 재물을 다 맡겨준 것이 내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우리는 청지기예요, 다.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 없이 시험도 들지 않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못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별 사람을 다 받아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넉넉한 성도를 되게 하옵시고, 또 내 것 만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없이 늘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그래서 다 받아주기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로, 그래서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